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내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까? 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 나는 구원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23절 4절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을 떠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려 하셨을까? 2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당시에 하나의 속어입니다. 속어. 속담이라고 그럴까요? 속어.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낙타 대신 코끼리를 또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그랬더니 졸다 들은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니 접니다 그러더래요. 마지막 질문은 들어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접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졸다가 접니다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을 비유로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부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 봅니까? 재물의 신입니다. 돈 신이에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재물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악한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사기치는 것도 이 재물이면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우선이고 재물 자본주의가 이 최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자본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자본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돈,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물질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곳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6절 7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주님은 온 천하, 이 온 천하라고 하는 말을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 물질 세계와 자기의 목숨, 이것을 대비시켰습니다. 온 천하와 내 목숨. 창고에 수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다 한들 오늘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제 이 재물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주고라도 물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파는 그런 예는 형제, 부모 없습니다. 물질이 이 신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또 보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을 고정시켜 놓으세요. 10절 처음부터. 돈은 좋은 것, 귀한 것, 필요한 것,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으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왜 돈인 줄 아세요? 돌기 때문에 돈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따라간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똑같은 사자지만 잘 사용해야 돼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다. 시작.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 돈을 사랑하면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 만 가지 죄악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아요. 그렇죠? 돈은 견물생심이라고 없을 때는 모르는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게 막 땅에 널려 있어 봐요. 그러면 이게 웬 돈이냐? 견물생심,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돈에 욕심낸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많은 근심하다가 자기를 찌르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쫙 펴놓고 한번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대상이다. 사랑하는 순간 만 가지 악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탐을 내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그 미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근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찌르는 불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한 곳도 틀림이 없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자, 제자들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런 부자 청년이 저렇게 주님을 등지고 재물 때문에 떠나갔는데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6절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 어렵게 푸는 말이에요. 자, 그래. 너희들과 같은 제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애매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지만 사실은 모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구원 문제도 그래요. 구원 문제도 볼 때 제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구원 문제를 기록하셨지만 구원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아,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구원받았구나. 이 말씀에 비추어보다면 구원 안 받았구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고 야, 저 사람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로 보면 돈의 위력과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수양을 쌓고 도덕, 윤리가 탄탄해도 돈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자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부자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부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부자들도 돈을 사용하는 거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가진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가진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여러분도 모두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 되시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부자 되십시오 하면 아멘 해요. 근데 진짜 부자가 됐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다음에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언제 달라지냐? 그걸 사용할 때 달라져요.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나중에 쓰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써. 근데 놀라운 건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다루시더라고요. 본인이 주인이 아닌 것을 그 사용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경험케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 약한 자를 돕고 복음 증거하는데 마음껏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아주 철저한 돈의 노예가 된 구두쇠형. 구두쇠는 돈이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마 그 사람은 돌 염려는 없을 거야. 돈은 돌아야 되는데 주머니에 들어가면 돌질 않아. 가난한 자에게나 불쌍한 사람에게 전혀 냉정한 사람, 철저하게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유형, 구두쇠형. 또 하나, 두 번째는 돈의 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 돈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 아주 교활하고 사특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돈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요. 선한 쪽으로 움직이면 괜찮은데 악한 쪽으로 움직여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잘 써요. 그러나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돈으로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유형이에요. 돈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유형. 세 번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주머니를 풀어놓는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 여러분은 세 번째 유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유치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 역시 그 자리에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도 듣고 결국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는 마음속에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나는 적어도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잖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처자식도 포기하고 고향도 떠나고 다 떠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 주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베드로의 질문은 유치한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베드로의 유치한 질문을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2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은요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수님의 보상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위치에 앉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우리는 지금 주님 따르지 않고 저 청년같이 주님 따르지 않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기 전에 뭐 어떤 보상이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치원생 같은 질문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 같으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떤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뭐 돈을 잘 벌게 해주시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해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 곁에 앉게 해주셨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난함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요,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거죠. 계속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답이 29절이더라. 그런데 29절을 보면 정말 천국 가기 싫어. 여러분은 아닌 것 같으네? 왜? 보세요.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리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받으리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이 집이요, 부모요, 형제요, 자식이요, 전토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평생.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을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 배의 축복과 보상을 주신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아멘이 좀 떨떠름한 여러분은 정말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나요? 사실 온전한 헌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돈과 그 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나 그 시간, 돈, 재능 이것을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다 내 것인데 내가 교회에 와서 그것을 무료로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엄청 좋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그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돈, 여러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건 시간을 드리고 봉사를 하건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미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것을 주님께 드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어느 사람이 산에 올라가 등산을 했어요. 미끄러졌어요. 겨우 그냥 나무 뿌리를 붙잡고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막 외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 내가 너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살려줄까? 아이고, 나 이거 너 눈 떨어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 손을 빨리 놔. 그럼 살려줄게. 에? 손을 놓으래요. 손을 놓으래요. 손 놓으면 떨어져 죽겠는데? 근데 나중에 손 놓고 보니까 한 10cm밖에 안 되더랴. 못 놓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못 놓는 거예요. 내 것이냐.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죽여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서 각을 떠가지고 바치는 제사,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리시면서 대신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키셔서 그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원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돈과 재능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재능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물질 필요합니다. 내 물질 주십시오. 시간 필요합니다.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 필요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도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셨대요. 너 그거 주면 뭐 어디에 쓸래? 너 내가 돈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데 너 무엇에 쓸래? 그랬더니 그거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내가 어디다 쓸까? 물론 돈 주시면 쓸 때는 많죠. 우리 집도 없는 거 집 한 칸 사야 되죠. 우리 자식들 나눠줘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를 바꿨대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선교하는 데도 쓰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리프트 장만하는 데도 헌금하고요. 그랬더니 정말 주시더래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리프트 사용하는 데 쓰는 거는 제가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헌신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온전하게 헌신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도 그랬고 뭐 헌신할 때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안 나오면 목사가 자꾸 전화하니까 할 수 없어서 나옵니다. 남을 핑계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 과연 그런 예배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주님은 이러는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자,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자, 여기서 언뜻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먼저 된 자가 손해인 것 같아요. 나중된다고 그랬으니까. 차라리 늦게 있다가 나중된 자가 천국 들어갈 때 그냥 한 발짝만 딱 넣으면 얼른 들어가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아직 세상 재미를 다 못 봤으니까 세상 재미 실컷 보다가 우리 마누라 교회 잘 다니니까 나중에 죽을 때 우리 마누라 그냥 백으로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안 돼요, 그건. 왜 안 될까요? 예수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치맛자락만 알지 예수를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이거 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손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주님께 헌신된 자로 쓰임받아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과 대화하는 속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30절이에요. 너 저 부자 청년처럼 되면 안 된다. 너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막 했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나중된 자든지 먼저 된 자든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 그 자가 구원에 이르는 자다. 하늘나라의 12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심판날에 우리와 함께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상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늘의 상급으로 영생을, 구원을 상속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